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말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맺는 내용이겠죠. 에베소서 전체를 두고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했냐? 영적인 싸움을 해라. 승리하는 싸움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피 터지는 싸움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는 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근데 우린 자꾸 영적 싸움 이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외치고 막 노력하고 그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싸움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이긴 싸움을 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싸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가난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물건을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같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공산주의 시초라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있으면 야, 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복음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요. 오히려 주변이 보면 복잡해요. 문제가 많은 것은 고사하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 거짓대들이 모여서 뭐하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들을 핍박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무시를 합니다. 이런 애들이 뭐 할 수 있지?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의 해결을 받고 당당하게 복음을 얘기하면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할 건데, 오히려 이 사람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얘기해요. 왜냐? 지는 문제 많은데.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미련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냐? 19절부터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극히 드물고요. 그죠? 교회가 엘리트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는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뭘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엘리트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트를 돕고 하는 거지,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교회에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미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 보십시오. 26절 28절에 보니까
교회 사람들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상태 한번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냐? 29절에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 교회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런 식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도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벌도 안 좋지, 배경 안 좋지, 문제 많지, 연약하지,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지, 시험 들었다고 하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뭘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세요. 자, 오늘도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서론에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개판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마만큼 부족하고 문제 많고 범죄하고 이런 교회인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희한하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 문제 많네. 저 장로님 뭐 어떤 문제 어떻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라고는 조건을 쫙 나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나열한 걸 딱 무시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입니까? 내가 그래서 난 너희들을 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에도요 바울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질그릇에 주셨대요. 왜냐?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건요 가치 없는 그릇이에요. 이 가치 없는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질그릇에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는 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릇을 봅니까? 아니면 보화를 봅니까? 보화를 보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대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왜냐? 이 능력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해.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쩔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망쳤네. 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지? 설명이 안 되지?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오늘 표현이 잘 됐어, 설명이 잘 됐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왜 이렇게 내가 버벅대지?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걸 봅니다. 그때마다 뭘 느끼는지 압니까?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질그릇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제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있습니다. 특히 한 번씩 어디 지방에 강의가 있다거나 해외를 갈 때가 되면, 이제는 갈 때쯤 앞에가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귀찮은데, 힘든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걸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셨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겸손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딱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의 가시, 육체 가시, 사단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뭔지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가 확실해요. 근데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다릅니다. 뭐 이게 안질이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 간질이다.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이 얼마만큼 괴롭고 힘들었던지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전도자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유를 안 하십니다. 치유를 안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 내가 오히려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구나.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해지시는 거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응답이고 이게 능력이구나 라고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복음 붙잡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나는 왜?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응답 받으면 내가 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 진짜 내려놔야 돼요. 내 같은 걸 하나님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내 같은 놈 사용하실까? 나는 문제 많지, 경제적으로도 무능하지, 상처 많지, 나 같은 놈을? 혹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나? 옆에 봤을 때 문제 많아요. 오히려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 많고 저 교회는 저렇게 문제 많고 여기 문제 많고 여기 군데군데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그런 불신앙이 오늘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제가 한번 그 어떤 찬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디가 아름답고 이뻐가지고 나를 사랑하실까? 가사가 뭐냐?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이 많아 나를 사랑하시죠. 이게 가사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붙잡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일이 있어. 그렇죠?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아닌 말로 일을 행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죠? 내가 뭘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공간이 없어요. 자, 오늘 바울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에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면 끝으로 너희가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3년 안에 뭐 부자가 되든 응답이 없으면 예수 헛믿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을 합니다. 성경에 글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른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니까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은 실패하고 무너질 일이 우리에게는 무너질 이유가 되지 않아요. 자, 아까 고린도서 4장 말씀드렸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질그릇은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1장 3절에서 쭉 보니까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언제 하셨냐? 창세전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분명히 너희를 계획을 가지고 불렀어 라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컵을 만든 회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 컵을 만들 때 크기, 사이즈, 모양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게 어느 손에 잡혔을 때는 어떤 그립감이 있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아무런 계획 없이 이걸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면요 그 공장은 100% 망합니다. 그죠? 이 하물며 이런 가치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다른 거 써도 되는 이런 물건에게도요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존재를 아무런 계획과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 원한다.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소망 안에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에게 원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흔들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겠죠. 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 안에 지극히 큰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 뭘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부르신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으심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재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너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도 미래 문제까지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에베소 3장은 뭡니까? 그래서 선교, 즉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현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게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그래서 이걸 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 그것을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옛날에 얽매였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5장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에 속한 사랑받는 자,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끝으로 너희들은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속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 이렇게 하면은 이 사단을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무시할 건 아니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회를, 통치권자를, 모든 정치 주관자를 휘어잡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 앞에 그 권세로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속입니다. 뭐처럼 속이냐?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또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속이고요, 있는 것을 또 없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은요 속이는 데는 대가입니다. 얼마만큼 대가냐?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 속입니다. 문화인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버립니다. 대한민국에 혹시 이사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면 손 없는 날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날이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이사비가 거의 2배로 뛰어요. 제주도는 1년에 한 번이라네요, 손 없는 날이. 그럼 제주도는 그날 되면요 난리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점을 쳐야 돼요. 또 뭐냐? 내가 어디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요새 그거를 많이 묻더라고요. MBTI? MBTI가 뭡니까? 그러는데 혈액형이 뭡니까?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히 혈액형이 뭡니까에 대해서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라는요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MBTI는 뭔지 모릅니다. 근데 A형은 맞습니다. 극소심 A형.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소심해서 말 못해요. 식당 가가지고 반찬 더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주머니들이 바빠. 그러면 가져다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반찬을 들고 가지러 갑니다. 예, 그럼 아줌마가 오히려 화를 내요. 달라고 하라고. 예, 근데도 또 갑니다. 제 성품이 그렇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나를 좀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자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만드셨는데. 여러분, 지문이 동일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죠? 전 세계 75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각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E가 어떻고 A가 어떻고 J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이 돼가지고요 얽매임이 돼요. 또 믿는 사람이 긁어봤어요. 물이랑 불이랑은 상극이기 때문에 한자를 대비해가지고 남녀가 그게 있다. 좀 안 좋은데 믿는 사람도 제가 긁어봤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더 이상 그게 묶이지 않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지 마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말은 마귀의 설계, 마귀의 조직, 마귀의 계획, 이런 뜻입니다. 이 사단은요 설계를 하고요, 속이려고요, 또한 조직도 가지고 움직이고 또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관계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재밌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즐겁게 보이는 것,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즐겁게 보이게 만들어서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불신앙도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반대의 믿음이죠. 또 어떻게 사단이 속이냐? 타협을 하게 합니다. 이쯤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만듭니다. 요거는 괜찮겠지 라고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요? 말씀에 속한 것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이 사단이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의지할 것을요, 다른 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그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불상 집에 갖다 놓으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지금 우상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요, 자꾸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잠언 29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기를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잡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반대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이 주권자는 하나님의 주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봤을 때 힘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속여요. 또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요, 마리아를 자기는 섬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니까 모든 종교는요, 나를 위하여 존재해요. 맞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면 뭘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단을 얼마만큼 속인지 압니까? 최선을 열심히 하잖아요. 뭘가 이룬 것처럼 딱 보이게 딱 만들어요. 꼭 뭐하고 가냐면 돼지를 잡을 때 일주일 전에는요, 막 먹입니다. 잡으려고. 그럼 돼지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이 주인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됐나? 갑자기 나를 왜 이리 잘 먹이지? 왜냐, 일주일 뒤에 잡을 거거든. 그것처럼요, 사단은요,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뭘 보여줍니다. 뭘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한때 내 돈 벌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뭘 보게 만들어요? 그 과거의 영광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위해 달려가요. 자, 이렇게 사탄이 무너뜨리는 악한 날에 분명히 이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D-Day를 잡은 게 있거든요. 그 날에 능히 대적하고, 어떻게 대적해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요?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이냐? 크게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군복, 그러니까 전신갑주, 옛날에 뭐 철갑옷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거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어입니다. 좀 성경에 좀 기록이 좀 순서를 바꿔서요, 좀 외우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왜 그러죠?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도 속는 거라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있는데 혹시 저분이 내 엄마가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혹시 애들 있어요? 그러면 다 무너질걸요. 엄마가 하는 말도 다 이상하게 들리고, 그죠? 정상적인 것도 이상하게 다 보일걸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여기는 호심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배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감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 갈등을 똑같이 해야 돼요. 사단은 구원을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격을 뺏어가요.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설명이 편한 것 같아요.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초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떠한 초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사진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그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잖아요. 사진을 보면 인물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물에게 싱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른 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근데 멀티 포커스로 하면 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카메라 그거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찍을 내용을요, 터치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터치 연구소 선명하게 보이는데 나머지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싱글 포커스라고 그래요. 이걸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오직이라고 하는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멀티 포커스를 만들게 만들어요.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오직 하게 되면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A4 용지 같은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가운데다 까만 점 딱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코너에다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 칠해보세요. 그냥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까만 그 점에 가만히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색깔 아예 안 보입니다. 그걸 보고 싱글 포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나만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보고 진리 허리띠. 또 뭐라고 되냐? 믿음의 방패.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이거는 방어 쪽입니다. 자, 왜냐?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면서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막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 무기를 주신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세요. 아까도 제가 조금 몇 분이랑 이렇게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놓치면 내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왜냐? 공격하는 것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얘기를 하죠? 소통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기도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요, 공격하는 것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죠? 본부와의 소통입니다. 그죠? 지시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24시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요? 그 오직이라니까요, 그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 장비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하나가 보호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디죠? 등이 없어요. 등에는 뭘로 붙이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당합니다.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나중에 오후 때 좀 청년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도망해라 회피라 돼 있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니까? 무섭지 등을 돌리잖아요. 등에는 보호장구가 없다니까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모든 것을 발판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라. 뭐 집중하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진리의 허리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나와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이걸 갖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지경을 넓히겠다. 내가 선교를 두고 작은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237개 나라라고 하는 지경을 넓히겠다.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뭘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이제는 내 문제, 내 가족, 내 아들, 이걸 넘어서서 뭐요? 전체 살리고 전체를 보는 눈, 그 언약 속에 전체 속에 우리 교회, 전체를 속에 내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싸움은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누굴 통해서 여셨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하나님의 망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걷고요,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이정표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망대인 절대 가능인 것을 믿습니다. 눈앞의 문제, 어려움, 나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약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 세상의 방법과 제약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되기까지 보좌의 오른편에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과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질 만큼 집중하게 하시며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교의 현장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